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떠나온 곳, 또 우리가 돌아갈 곳을 염두에 두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의 근거, 그 뿌리, 그 기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만 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거를 우리처럼 믿지 않으면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 어쩌다가 살게 된 인생, 나의 뿌리는 없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 말은 나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죽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그전엔 뭐였다는 거예요? 무라고 말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잖아요. 이렇게 계절의 순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변화의 법칙들도 하느님이 다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사랑의 완성을 향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되게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이 삶의 과정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 그래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사세요? 희망 없이 살고 계세요? 희망을 갖고 사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이 희망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믿지 않으면 이 세계가,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사랑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뭐에 희망을 걸겠어요? 하느님, 그분의 사랑, 천국에 대한 우리의 희망 이외에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네? 희망한다는 거는 좋아진다는 걸 말해요. 계속 좋아지는 걸 말해요. 뭐가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계속 좋아져요? 저희 어머님 계속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어지럽다, 잘 안 보인다 그러시는데, 그게 저희 어머님, 누구나 다 어머님 연세, 저희 어머님 80 넘으셨으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20대, 30대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살맛나게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희망 없이 살아야 되는데, 희망 없이 사는 거는 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삶을 그냥 견뎌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희망이 있으시죠? 그 희망이 확실한 희망인 거죠. 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완성,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떠나는 이야기도 동시에 아울러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떠나는 이야기는 사탄에게 속아서라고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 우리를 기소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느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당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받기에 부당하다고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기에 부당하다는 거를 악마는, 사탄은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압이라고도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느님은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이 세상, 우리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계가 전부야. 이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희망은 없지만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절망이 오기 전에 마음껏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 하는 말이죠.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의 핵심인 거죠.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계속 나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느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벌 받기에 충분하다,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을,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그것이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제발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 사랑을 믿으라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제발로 악마에게 속아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떠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절름발이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과 함께 참된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